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집에서는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은퇴하신 후에도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일련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런 개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는 가족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라는 그룹에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는 또 그에 따른 소속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어떤 특정한 그룹 또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모임인지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룹만이 지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 또는 특색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그러한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역시 각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역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고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교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각기 다른 특징적인 색깔, 각각의 교회들만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환경과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비슷한 문화와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가 다르고 또한 옆 교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 그 교회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특징과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던 현실적인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 서로 분열되어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곳,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신들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며 파당을 나눕니다. 또한 자기들이 이제껏 살아오던 전통과 문화와 성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시작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가르치고 전수해준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바울의 그러한 사역이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이야기하고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짜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준 복음, 그 믿음과 신앙은 진짜였음에도, 그리고 다른 목적도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나고 모였던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이 왜 세상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지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문화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익숙하게 생활해온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 경험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어찌해서 받지 않는 것 같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주님의 것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냐는 바울의 질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것,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내세우며 성도들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터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동서 양옆으로는 해로가 연결되었던 곳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죠? 교통이 참 좋았겠구나.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땅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바다로도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은 무역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닌지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으로 아주 발달되었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지역은 극도의 음란함과 방탕함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이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가던 지역적인 특징과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믿음과 영생의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그 성도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죽음을 이길 생명의 길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어떤 큰 신앙과 믿음 가지고 있는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워싱턴주, 그 중에서도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특성,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어도 내가 사는 곳은 올림피아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일상의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 역시 고린도 사회 문화 소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성도로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생활을 동시에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한 특별함 가운데 우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만이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럼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뜨거웠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혈통이 자랑이었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자랑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갔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그들 가운데 희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과 몸에 배어진 세상의 누룩들이 다시금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통이자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현실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은 바울이 지적하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그곳의 문화 안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볼 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가 처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록의 뉘앙스를 보면 정확히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너희들의 잘못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또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부당함과 불의를 지적하며 중단하라 명령했었다는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잔소리인 줄 저도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반복해서 하는 것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잔소리라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왜 반복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를 정말 꼭 고쳤으면 좋겠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돌이켜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 역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편지를 쓰고 또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는 죄가 너희들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너희들의 관습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나 그것은 잘못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분명한 불의이며 잘못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과 권면이 우리 영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과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기를 바라요. 원래 그랬다는 이유로, 요즘 문화라는 이유로, 요즘 유행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린도 교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느끼지조차 못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없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점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다듬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찾아내야 돼요. 누룩의 특징 알고 계십니까?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부풀려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고 또 원래 있던 것을 더 빨리 썩어버리게 만드는 특징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한 것이지만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죄들,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근친상간, 음행, 이런 범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의 작은 누룩들이, 작은 잘못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지적해요. 자신들이 행동하고 저지르고 있던 죄악들이 마치 하나의 자랑처럼, 또 마치 그러한 음행과 범죄가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문제를 바울은 누룩을 통해서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처럼 그들은 그들의 범죄와 죄악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여길 뿐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삶의 생각들이 점점 복음에 대해,
그들의 삶을 잠식되게 합니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점점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어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구별됨이 없는 그저 그러한 만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 조금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룩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기도 했었고, 또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룩이 없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곧바로 이어지는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교인들이 이 사실,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으로 나의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 몰랐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혹시 모르고 계신지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부끄러운 것은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또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소식 전해 듣고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과 사명 가지고 살아간다 입술로는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지 문제가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무지와 죄악으로 살아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런 수준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잘못들, 작은 실수들 저지를 때는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 저지르지는 않았지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렇게 심각하고 반인륜적이고 추악한 죄는 저에게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없습니다. 설사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여기서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죄악이, 그 잘못이 그때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1대1로 적용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살아가는 세대가 다르고 생활하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음행들이, 그들의 문제점들이 그들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문화 가운데,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인지도 모르게, 문제인지도 모르게 지으며 살아가는 죄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다른 이유가 아닌 성도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절제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일상에서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발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며, 결국 이러한 노력과 삶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특징을, 또 우리 공동체의 색깔을 결정하고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이제껏 살아갔던 그 애굽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본성들, 우상 숭배와 모든 죄의 문제들을 씻어내고 벗어버리라 명령하시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예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세상과 구별한 내가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잠깐 어떤 무언가를 부풀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누룩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줄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으며 지켰던 이 무교절, 즉 출애굽 기념하면서 이전에 자신들을 구속하고 자신들을 매어 있었던 모든 것들, 문화적인 것,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귀한 절기를 지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다시 한번 그 무교절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 집 가운데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러니 순전한 공동체 회복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음행의 죄, 또한 그것을 용납하는 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누룩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작고 사소한 것이라서 죄라 여기지 않으며 너무 익숙해서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결정 하나라도 늘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행하여 나갈 때에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우리들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의 자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깨닫는 시간 가졌어요. 그 깨달음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누룩을, 우리 행동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묵은 누룩들,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의 모습과 모양, 그리고 그 양은 다 다를 거예요. 누룩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의 누룩은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누룩은 자신이 가진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누룩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도 다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 살게 된 우리들, 새로운 목적과 사명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삶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누룩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누룩들 찾아내고 없애려 노력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누룩들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누룩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과 욕망을 더욱 크게 부풀려 줄 것이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와 속삭임에 넘어지고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더해질 때 세상의 누룩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이 더해져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내 삶이 풍성하다고, 풍요롭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룩, 부풀려지는 그런 누룩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부풀리지 않아도,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큰 것임을, 귀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그리고 속해 계신 각 가정과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특별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통하여 이제껏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숨은 누룩들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지켜가야 할 우리의 순수하고 순결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늘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있는 누룩을 찾아 제거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용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살아갈 모든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